오늘 2부 메시지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렘넌트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남은 자란 뜻이 바로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란 말은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스탬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를 잘 아시죠? 나무를 잘라놓은 밑에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자, 여기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새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숲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전부 이 부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속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그루터기겠죠. 우리 아이들이 요 새순 렘넌트겠죠. 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나무가 되고 이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숲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시간표 따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지금 요 새순 요거 보고 사실은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요 아이들이 나무가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숲을 이루는, 여기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지요. 시대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다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남겨서 계속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우리 가다 보면 이런 환경들, 저런 환경들, 또 뭐 문제나 낙심될 일들이 계속 와도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정확한 남은 자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남는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 남는 자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은 남을 자로. 여러분 후대들 또다시 우리가 한 세대가 하고 다음 세대가 또 이 바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남길 자로 저희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다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면 뭐 젊은 아이들,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만 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음 가진 남은 자들, 바로 렘넌트들이라는 사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 확신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렘넌트가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에 말하자면 뭐죠? 삼초월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를 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에덴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그 에덴의 축복을 전달할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삼생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유일성을 가진 자들이고 또 유일성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어요. 그게 뭐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이걸 보고 삼전무후무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주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렘넌트 7명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요셉을 바라봐야 됩니까? 요셉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제가 가서는 안 되더니 우리 김동진 안수집장이 갔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어떤 착각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냐면, 이거 목사님도 안 되는데 내가 되는구나. 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인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모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꼭 거기를 됐어야 되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응답이 안 됐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이 지금이라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를 만난 거 응답입니까? 표정이 좀, 이게 진짜 영안이 열려버리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막 1년 동안 딱 잠궈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열어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열리니까. 왜 안 열릴까요? 왜 나는 그 부분이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이걸 물어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거지 분명히 답을 주실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러는 가운데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17장에.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요,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산당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딱 바라보고 아수르한테 그동안에 말하자면 머리를 조아렸던 모든 것을 전부 배반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온 겁니다. 이 왕 밑에 새 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밑에 있는 장군 3명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에워싸고 막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요. 앞에 읽어보면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랍사게라는 장군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대국, 그때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애국보다 더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아수르 왕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죠?
잡혀 있는 거예요. 랍사개가 와서 막 짓거리는 그 소리가 지금 누구의 소리입니까?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남편은 저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뭔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지금 유다나 이 이스라엘을 먹으러 가면 안 돼요.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나라를 내 수하에 놓고,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뜻과 안 맞고요. 벌써 그 자체가 어떤 이 강대국들은 그 패권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다 내 밑에 굴복시켜야 하는. 이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죽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난리 난 것도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들어간다 어쩐다, 유엔에서 뭐 좀 중재를 하고 뭐 어떻게 힘겨루기를 약간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배후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대국 아수르를 붙잡고 그 왕을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지금 쳐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역사적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 속에는 전부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의 사단에게 붙잡힌 랍사게 장군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어떤 말이죠?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하면 좀 이해가 돼요. 히스기야가 얘기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그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 현장이나 친구들 만남이나 세상 현장은요,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 건지지 못했잖냐, 우리에게서. 근데 너희 남유다를 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건지실 수 있겠냐? 자, 논리적으로 백성들을요 얘기합니다. 동요할 수 있도록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여호와가 어디 계셨냐? 건지지 못한 거 아니냐? 너희들 남유다도 내 손에서 여호와가 건지신다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황복하면 다른 지방으로 옮겨줄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흡족하게 만들어줄게.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며 살아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게 경배해라. 네 보이는 땅, 세상 네게 다 줄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나왔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요. 지금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세상은, 세상 임금이 지금 꽉 뭔가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존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멸망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아수르의 소리가 아니고 이 사단의 소리를. 아수르 왕의 소리가 아니고 이 사단의 소리. 랍사게의 소리가 아니고 사단의 소리라. 왜냐? 여호와를 거론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도 뭐 나오죠? 40일간을 골리앗이 떠들고 얘기한 게 뭡니까? 여호와 믿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방법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잡고 딱 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놈 나와봐. 뭐 좀만 마음 교회 간다고 말이지. 좀만 마음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에 가고 매일 새벽부터 미쳤냐? 그러면 거기다가 또 그냥 가면 되는데 막 오만 헌금을 다 바쳐가면서 그럼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다 목사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다 갖다 주면 저 목사가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막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갖고 간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르고 막 떠들어댑니다. 교회도 잘 모르고요. 막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교회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막 진짜 영적인 부분을 안다면 교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막 층층마다 교회 있어야 되고요. 막 아파트마다 막 가정에 미션홈 있어야 되고요. 계속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막 기도하고 그 흑암을 꺾는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 보면요 이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아유, 야, 다 그런데 너만 그러냐? 다 하더라. 아이고, 뭐 넌 유별났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래. 내가 보는 아이들 모두가 자기다 만나보지도 안 해놓고 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렇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구원시킨다는 그 말도 듣지도 말고,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해주면 내가 다 줄게, 이럽니다. 그래 막 예배도 양보해버리고 막 기도도 양보해버리고 막 하나님 세상 의지하고요, 막 하나님보다도 막 더 막 사람 의지해가지고요, 그게 뭐 좀 아부떨면 막 내 자리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 소리를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어떤 증인인지 일부 강단 잘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근본의 증인. 자, 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 건 전부 우상이요, 우상 배후의 사단, 그 귀신,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귀신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근본에 대한 증인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다 자꾸 사람한테, 한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무소부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이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 특별히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은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신다. 곤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곤비란 뜻이 뭔지 아세요? 곤비해. 피곤하다는 말은 좀 알죠? 이 피곤하다는 말. 지금도 피곤해 쩔어 계신 분이 이 시간대가 졸리는 시간이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피곤은 알아요. 피곤해도 이런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닙니다. 피곤해도 할 일 해요. 피곤해도 설거지도 하고, 피곤해도 밥도 하고, 아우 피곤하다. 근데 이 곤비라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가지고 있는 상태를 곤비한 상태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와요. 저는 목사님은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달라고 하면 줍니다. 얼마든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면서 이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뭡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뿅아리에 삐약삐약하는 그 말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 나는 거 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 중의 지식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로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증인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조, 기이한 말씀, 영광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치유된다는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많은 영적인 문제를 치유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좀 안타깝죠. 저도 배구 군대까지 가서 준우승까지 할 정도로요, 참 바깥에 나와서 배구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제가 센터이거든요. 센터 뒤에서 스파이크 때리면 가운데서 계속 받아 올리는 그 센터 역할을 했는데요, 군대 가서 막 기면서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 얻어맞아가면서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몇 때리면 큰일 났는데 그때는 막 엄청 맞아가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결국 군대에서 쓰임받아서 우리가 준우승 해가지고 3박 4일 휴가 나온 거 이게 고스란히 기억납니다. 원래는 우승자만 주기로 했는데 이 치맛바람이 불러가지고요, 장교들 그 사모님들이 다 몰려가고 대장님한테 다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휴가 안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휴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삼성화재인가 거기 한 친구 아주 예쁜 친구, 멋있게 생긴 그 남자예요. 자살해버렸어요.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뭔 악플이냐, 딱 보니까요, 얘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야, 남자가 저런 피부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요, 막 물광을 낸 것 같아.
아주 뽀샵 처리를 한 것처럼요. 애들이 그걸 보면 뭐 화장했지. 그러니까 립스틱 안 칠했는데 워낙 입술이 또 색깔이 좋아. 립스틱 칠했지. 야,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뭐 이런 악플들이 계속 자기와 상관없는 악플들이 계속 날라오니까 미래 배구의 기대주가 결국 자살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다 악플을 받는다고 다 자살하지는 않겠죠. 크게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개입한 문제. 우리 송도에 제일 비싼 그에서 오이네라는 36짜리가 한 1년 반 됐나요? 송도에서 또 자살했잖아요. 또 악플에 또 시달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악플에 시달려서 막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우울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 악플에 막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립니까? 뭔가가 들어와서 자기 이 상태를 움직이니까 결국은 자기 소중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가문 대대로 흘러와서 자기께까지 와 있는 정신 문제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다시 말하면 이 정신적인 부분들은 뭐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죠. 이 부분에 많은 상처가 있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달해주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주는 또 다락방을 열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톡으로라도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은혜되었던 부분들이 언제죠? 결국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더듬어 보면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됐을 때가 가장 나를 살리고 치유되고 행복이 와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치유입니다. 어떤 삶의 이 균형이 깨어진 부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게 결국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숨겨져 있는 오래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쭉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이 살리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부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봤습니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의 역사를 전부 보고 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을 만들어버린 그 역사를 남유다 백성이 다 알고. 자, 이 역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게 여호와 믿는 자 나와봐라. 여호와 믿는 이 의뢰하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반드시 너희를 여호와께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마라 라고 했는 아수르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도 하나가 나왔는데 18만 5천 대군을 무너뜨린 그 사실을 아수르가 보고 알았겠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서밋에 축복받아보면 왕들 앞으로 갑니다. 세계 10 왕들 앞으로 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통령 앞에 가는 게 목적이냐, 대통령이 표창장 받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전 왕들이 지금 어딘가에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곳에 빠져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고 축복받아버리면 왕들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갔을 때 올바로 간증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왕들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믿어지는 날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몽롱한 눈이 떠지는 날이 이제. 자, 이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강대국 아수르에게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이 전 세계 소문 퍼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의 증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정신,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부분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전 세계가 보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게 되는 이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을 통해서 3시대 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목회자지요. 강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 받아버리면요, 또 우리 렘넌트는 미래 중직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전부 노에서 에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에는 답이 안 보였어요. 노 앤서. 근데 모든 것이 전부 답이라. 에브리 앤서. 그동안 길이 안 보여. 노 웨이. 근데 막 복음 잡고 딱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이 전부 길로 통합니다. 에브리 웨이.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문제까지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노에서 에브리로 바뀌는, 현장 살리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를 살리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렘넌트고, 앞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부교육자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일부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오후에 다시 정리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원하셨던 거, 10왕들을 통해 원하셨던 거, 북이스라엘 왕이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내게 오라는데 안 와요. 말씀 잡으라는데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라는데 계속 그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하나가 딱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향한 오직. 그러니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계심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른들도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더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후대가 한 명이 제대로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학교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복음 알고에 너무 속이 막 가슴이 벅차니까 옛날에는 그 학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잘 못 들어가요. 학교 그 운동장 들어가서 애들 축구하고 놀고 있는, 농구하고 있는데 그 불러놓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바로 이 동춘동 연성중학교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놀고 있는 애 스탠드 앉아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애 보고 복음 전하고 전도 잘해주고. 그러다가 학교 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반에 40명 있는 거라 막 매일같이 1번, 2번, 3번, 4번 그 앞에 동사무소 앞으로 차 대놓고 있는데요,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한참 복음 전하고 앞자리에다 앉혀놓고 복음 계속 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여기 주차하고 있냐고. 아이고 이제 좀 잠깐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 장소 또 옮겨가지고 또 보면 선생님이 1번부터 해봐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그 문권사입니다. 안산에서 자기는 불교인데 이 인천으로 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친구들이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래요.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가자고 얘기해 줬으면 될 텐데 우리 교회 가볼래? 이랬는데 아니 복음 전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 말을 그렇게 안산에서 이사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순서 돼가지고 난 아직도 이름 기억납니다. 그 홍성경이라는, 걔는 불교 신자인데 얘도 불교 배경인데 이름은 성경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건사하고 둘이 또 나왔는데 한 명은 우리 선생님한테 갖다 붙여주고요, 한 명은 제게 붙였는데 그게 이제 문건사입니다. 그래 복음 딱 전했는데 이건 뭐 제가 잘 전할 것도 없고 성령 충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막 원래 인간은 막 얘기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하고,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부터 오라는 전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막 지금까지 주구장창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연수고등학교에 한 친구 왔는데 그 친구도 복음 전했는데 난 나중에 몰랐네요.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건 나중에 핵심 와서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놀랬죠. 둘이 사귀고 있냐. 지금 뭐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표시내 버려도 됩니다. 어찌 보면요, 랩런트들 학교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기도첩 딱 올려놔도요, 그냥 읽으려고 폼 안 잡아도 기도첩 딱 해놓고 기도첩 딱 올려놔도요, 진짜 기도하고 기도첩 올려놔도요, 지나가다가 이 뭐냐 물어볼 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예비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예비된 사람, 숨겨진 제자. 그 다락방 뭐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럴 것도 없어요. 그 표시만 내도 돼. 살짝만 얘기해도 돼. 아니 맞을 때 너무 아프다 막 기도 계속해요. 하면서 교회 나와 있는 전도 자료 하나 갖다가 꼭 읽어봐라. 그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너 읽어봤냐? 바빠서 못 읽어봤대. 꼭 읽어봐. 근데 읽어보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요, 보면 반드시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현장에다 막 가슴이 뿔이 탔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학교 들어갑니다. 계속 막 계단에서 만나고요, 막 교실 돌아다니다 만나고, 양호실도 들어가고, 막 선생님도 만나고, 대학 갈 때 막 교수님 문 두드려가지고 열고 막 왜 왔냐 그러면 목사인데 그래서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아우 바쁘다고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데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탔냐면요, 전도사 때 내가 임용고시를 볼까? 왜 그런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나 학교 들어가려면 학교 들어오지 마세요. 자꾸 제지를 하니까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 만나고 상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내가 막 가슴에 임용고시를 보려고 생각을. 왜? 애들 매일같이 복음 상담하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나는 그쪽으로 뭐 안 갔겠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사람을요, 우리 사역자들은 바깥에서 도와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랩런트가 학교 안에서 막 활개치고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장실 뭐 양호실 잘 못 들어가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 돼가지고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 학교를 왜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요, 영적으로 지금 귀신 보는 아이, 막 우울증 걸린 아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이, 누가 뭐라 안 했는데 막 죽고 싶다는 아이 꽉 찼어요. 그 아이에게 정확한 답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 배후의 사단, 그 귀신이 네에게 역사하는 거다. 인간은 절대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네가 영접하면,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 렘넌트는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교 꼴찌 하란 말은 아니지만 종교 꼴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 가지고 있어요. 종교 1등짜리가 복음 없는 1등짜리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 1등짜리가 막 죽고 싶다 이런 거, 공부는 너무 잘 되는데 죽고 싶다, 그 친구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이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꼴찌 하란 말은 아니지만 꼴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행하거나, 꼴찌 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뭐 낙오되거나, 꼴찌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여호와 믿는다고 되느냐, 네 막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좀 잘해야 뭐 남 전도하고 다니는 거지. 도움됩니다. 공부 잘하면 도움돼요. 그러나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가지면 끝이요. 그리스도 전할 때 그 알아들어버리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보이는 아이 저는 만났어요.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2등이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 만났습니다. 다 연성중학교에서 있던 일이. 2등이 쫓아올 수 없는데 막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2등이 막 잡는다고 막 쫓아와. 악몽에 시달린다니까요. 이 친구에게 복음 딱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문제가 영적 문제요,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라는 걸 딱 알아듣는 다음에 영접했는데, 그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2등 해도 괜찮대요. 렘넌트는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그 복음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 확신 가지고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대학 다니는 우리 찬우는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앞으로 대학의 중요한 그 담당자 역할을 지금 또 감당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증인으로 함께 보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정말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대한 증인, 치유에 대한 증인, 그리고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호와를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오직이 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